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주일에 맞춰서 날씨가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부활주일이 이렇게 항상 봄의 그 초입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 특별한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유난히 봄이 늦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도 이 얼어붙었던 냉랭함들이 다 사라지고 따뜻하고 밝은 기운들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너무 믿음의 초보 같은 질문이었나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어쩌면 가장 믿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도 뭐 다 좋은 말씀 같고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모습도 다 너무 좋은데 부활, 죽었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까지 믿고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뭐 다른 종교를 봐도 이렇게까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신기한 탄생 설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신비한 존재가 돼서 뭐 호련히 사라졌다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죠. 게다가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몇몇 추종자들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의 목격담이 전해지며 증언의 형태로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도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를 하기 위함이었다면 차라리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빼버리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더라도 많이 축소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웬만큼 믿어질 만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이 믿기 힘든 부활의 증언들에 대해서 조직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축소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말로 진실로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냐,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이미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되고 목격된 이 사실을 비밀스럽게 감추거나 묵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고 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2000년에 이 땅을 잠시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났더라, 그런 신기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더라,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그냥 썩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수많은 추측과 주장들이 난무했지만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이해되거나 납득할 만한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육체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만 우리가 연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치와 목적, 삶의 기준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잠자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건 줄로 알았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런 미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첫 번째 사례이자 첫 번째 열매, 즉 새로운 시작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의 죄로 인해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것과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없는 이 망가진 세상에 버려졌잖아요, 우리가 인간들이. 그래서 고난과 결핍, 미움과 다툼, 악행과 불의에 잠식되어서 점진적으로, 그 악순환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 세상을 더욱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워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다투니까 또 미움이 커지고, 결핍이 생기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기니까 빼앗긴 사람은 더 결핍이 생기고, 질서를 깨트려서, 공의와 그런 질서를 깨트려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질서를 더 많이 깨트려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끝없는 악순환의 반복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지구 전체가 갑자기 폐허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이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무수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은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망가지는 이 상황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죄를 멈추기 위한, 그 악을 멈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더 비춰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수술을 만약에 하게 될 때 어떤 조직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서 그냥 그걸 놔두면 우리 몸 전체를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절제를 하거나 절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의사에게 들려져 있는 칼은 잔인한 도구 같지만 그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찬 살인자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칼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잘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갈 때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우리를 살려준다더니 칼을 들고 우리 피를 흘리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은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더 큰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인간들의 죄를 멈추시기 위한,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멈추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임의적인 조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상태로 잠깐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에서 끝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죄와 악으로 고통받는 이 악순환에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함으로 이 망가진 세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서 변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존재에서 이제 살아있는 존재, 그 부활의 영광을 따라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천년 만년 이 지구 은하계 속에서 이 지구라는 별에서 모든 인류가 힘을 합해서 이 지구를 회복시켜 가야 된다. 이 우주를 회복시켜 가야 된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복원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 제일 좋았을 때의 그 영광을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음에 시작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끝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끝마쳐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날 완전히 끝마쳐질 것이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또 더불어 망가진 이 사회와 자연 세계까지 최선을 다해 회복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부는 그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무슨 일을 할까요? 부모가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그리면서 필요한 용품들도 미리 알아보고, 옷부터 뭐 쪽쪽이, 유모차, 아기띠 뭐 이런 거 뭐가 좋은지, 아이한테 뭐가 필요한지 세심하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만 보지 않고 실제로 구입도 하고, 아이의 방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방도 미리 만들어서 꾸며주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뱃속에 아이가 몇 주밖에 안 돼서 제대로 된 형체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가 아직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출생신고를 한 것, 그래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로서도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이 새 생명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 기쁨 가운데 이미 그 부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꼭 죽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꼭 생명이 끝나서 죽음을 맛보아야만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시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리실 건데요?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좀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요. 대한민국 다 망해가는 것 같고 여기서 버티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빨리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을 겁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 더 살고 싶어서 또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상태로 계속 있을 겁니까? 그 날과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아있는 삶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미리 그 삶을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지옥 같은 육아가 시작되겠구나. 아이 태어나면 못하게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태어나기 전에 미리 누릴 거 다 누려보자. 밤늦게 친구 만나서 술도 먹고 미리 실컷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이제 자녀 없이 살 수 없는 날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기다리자. 그럴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은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이면 아이를 왜 가집니까?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려본 거 너무 많잖아. 분명히 내가 천국은 가긴 갈 건데 가기 전까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일단 천국 티켓은 끊어놨으니 이 땅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가자. 물질적인 성공도 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내가 다 놀러 가보고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의 삶보다는 아직 육체의 삶이 더 만족스럽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아직 이 땅의 삶이 더 재밌고 부활의 소망보다는 현세의 욕망이 더 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시작되었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뤄가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보다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 그것을 따르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전혀 바꾸거나 변화를 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소망도 가져다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며 죽을 때까지 쳇바퀴 돌듯이 그 죄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부활과 영생은 예수님의 것일 뿐이고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는 다 남의 얘기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그 부활의 소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빵을 찢어서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잔을 채워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삶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에 참여하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의미, 부활의 의미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시작하겠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눈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을 시작하실 때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떡과 잔을 나눌 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